반갑습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 선지님이 강연을 밥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왜 밥 안 잤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내일 강연이네. 내가 밥을 정식으로 다 먹고 내가 어찌 강연을 안 하겠는가? 그게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강연을 안 하시기 위해서 그 먹고 싶은 밥을 안 먹었다니까요. 이게 뭔가면요, 구속 속에서 해도 단련. 이게 지금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살으셨다 이 말이에요. 원불교요, 이런 교단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그래서 구속 속에서 해도 단련.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뭐 하다 이리 갔는가 모르겠네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 지금 이게 정산 스승님 이 지금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등장을 지금 하는데요. 자, 이제 이게 이제 하는데 지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수행품 구장이 지금 정산 종사님 굉장히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칭찬을 하는 것인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대목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앞으로 이제 드릴게요. 자, 부처님은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요,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가스밖에 법을 전하죠. 가스밖에 법을 안 전합니까? 법을 전하는데 어떻게 되나 삼처전심 그러죠. 삼처전심. 자, 어디 삼처전심이 처음이 뭡니까? 예, 첫째가 영산해상 거녀마. 이게 뭡니까? 부처님이요. 대중들이 이렇게 앉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꽃가지를 하나 들어갖고 이렇게 들어서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보였습니다. 자, 보이니까 이 보인 이 뜻을 그 모이던 1200대중이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았는가 하면요, 가섭이 알았죠. 알아가지고 이게 빙그레 웃었거든요. 웃으니까는요, 부처님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 나의 법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게 뭔가 하면요, 일처전심이에요. 그래서 가섭을 후계자로 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처전심이거든. 그 다음에 이처전심. 이처전심 뭡니까? 어디? 다자탑전 분반자. 다자탑전 분반자. 이건 뭔 말이에요? 다자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었던가 봐요. 다자탑. 그 탑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이게 앉았다가 가섭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그 옆으로 조금 비끼고 이 옆에다가 누구를 앉혔는가 하면은 가섭을 앉혔어요. 가섭을 앉혔어요.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분반자, 다다탑전 분반자. 이게 이제 이처전심이에요. 두 번째
가슴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니연 하반의 곽시 쌍부라. 이 쌍부는 뭔가 하면 쌍부는 두 발이에요. 두 발이요. 그 니연 하반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부처님 열반지예요. 열반지. 그게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셨잖아요. 니연 하반에서. 그때 열반할 때 가섭이 없었어요. 그럼 가섭이 늦게서 소식을 듣고는 또 쫓아왔다 이 말입니다. 오니까는요. 관에다가 입관을 했는데 두 발을 관 밖으로 쑥 빼내버렸어요. 쌍부 두 발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두 발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게 툭 나오게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부처님의 법이 가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왜 그 중요한가 하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요. 대종사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대종사님은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삼처전심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 한번 봅시다. 소태산 대종사님. 대종사님. 첫째, 일처전심. 제가 이제 이게 비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처전심 뭐겠습니까? 다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도 지금요 교사를 하면서 쫙 다 얘기했습니다. 참. 그런 게 이것이요. 열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뭔가면요. 최초의 조단을 하셨죠. 어디서 하셨습니까? 최초의 조단. 영산에서 이시제각에서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이 되매 그 40여 명 중에서 신심 있고 공심 있는 사람 9사람을 선정했다 그랬죠. 9사람을 선정할 때 8사람만 선정하고 한 사람인 중앙단원은 비워놨죠. 그랬다 그랬죠. 자, 그랬는데 그 뒤에 정산용사님은 성주에서 서성을 찾으시고 대종사님은 영산에서 제자를 찾으시고 그렇죠? 그 구도 행각하고 만나고 하회에서 만나는 얘기 제가 다 했죠? 얼마나 극적인 만남 아닙니까?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못 모시고 갔다 그랬죠? 못 데리고 갔다 그랬죠? 3일 밤을 자면서 제가 얘기 다 했습니다. 3일 밤을 자면서 왜 못 데려갔습니까? 해운 할머니 만국양반이라고 받들고 있는데 해운 할머니가요 못 모시고 대종사님이 가시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뒤돌아가는 대종사님의 뒷꼭지가 밉더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뒷꼭지가 미워요. 아니 그럴 때 있습니까? 아니 옥사님 그럴 때 있어요? 뒷꼭지가 밉더래요. 그러나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만 연결해 갖고는요 서로 연락해 갖고 모시고 갔죠. 저 지금요 팔사님이 오셔가지고 주막에서 만나서 말이죠. 영산으로 지금 인도를 해서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 가셔가지고 어디다 앉히는가 하면요. 어디에 앉혔습니까? 중앙자리에 앉았죠. 이게 뭔가 하면 일체전심 아닙니까? 일체전심이에요.
자, 이거 1차 전시. 다음에 2차 전시. 2차 전시면 이제 오늘 뭐 수행품 9장. 대중석상에서 보라, 송모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뭔가 하면요. 공식적으로 우리 정산 스승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말이죠. 선천시대의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죠? 완전히 달랐다 이 말이죠. 선천시대는 이렇게 했어요. 선천시대는요. 근데 대종사님은 대종석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대종석상에서. 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제 뭐는가 하면요. 애착이 있으면은 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대종경에 나오죠. 어이 그런 게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착심이 있으면은 도인이 아니다, 성인이 아니다 그랬죠.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도인이 아니겠네요. 그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그대들은 목석을 도인이라고 하겠구나. 정산은 자녀를 사랑하면서 애착은 없다. 착심이 없다. 그러셨죠? 자, 이번에요. 오르가는 강에서 태타원 송순봉, 영타원 송영봉 스승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태타원님은 여러 번 하셨죠? 이 두 어른이 다 종사위예요. 여기에 대한 문집을 발간한다고 글을 하나 글을 써낸다는 것이 이제 지금 그 게시판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추모담을 지금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그 글로 좀 이걸 이제 써달라고 내가 누구한테 지금 부탁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말이죠. 두 분 다 전무 출신 하셨죠? 그러니까요. 정산종사님은 정말로 당신도 전무 출신 하셨고 따님 두 분 다 따님 둘밖에 없잖아요. 전무 출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요. 그냥 가게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가게가 이제 복잡하니까. 그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전심이 이제 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전심이 왜 중요하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종교가 탄생을 하면은요. 반드시 누가 종교가 탄생하면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교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교조가 있어야 안 됩니까? 교조. 자, 종교가 탄생하려면 교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조 당대 때는 그 종교의 앞날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교조 당대 때는요. 교조는요. 어떤 분인가 하면요. 자기가 깨달으면 어찌요? 교조는 반드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딱 얻으면은요. 그 깨달음의 진리를 가지고 교조는요. 뭐를 하는가 하면요. 기존 사회적인 기존 모든 질서 있잖아요. 또 도덕관, 가치 이런 것들을 말이죠. 당신이 깨치신 진리의 잣대로 가지고 그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교조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소태산 대임사님도 그러셨죠? 다 그러셨죠. 부처님도 그러시고 기독교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조는요. 자기가 깨달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존 질서를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깨달음의 그 존재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유니엄 교수라고요. 들어봤죠? 제가 얘기했는데 또 다 잊었죠? 예, 유니엄 교수라고 지금 서울대 종교학과
종교학 전문 서울대 교수였어요. 윤희엄 교수가. 윤희엄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전공이 종교학이에요. 그 종교학이 그 전공인 윤희엄 교수가 종교 발전의 3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종교 발전의 3단계. 제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종교 발전의 3단계. 이제 했죠? 이제 기억나죠? 자, 제 1단계. 교조 창교기. 제 1단계 교조 창교기 그랬어요. 그래서 교조가 탄생했고 교를 세우는 창교하는 그 길을 제 1단계 종교 발전의 제 1단계를 교조 창교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조 창교기에는 말입니다. 반드시요 그 교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거의 자기와 비교되는 기존 모든 질서들을 비판한다 그랬죠. 교조 창교기는 비판하는 거예요. 해야지만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도 뭐 하셨습니까? 제가 대종경 하면서 조선불교 혁신론 쓰셨다 그랬죠. 불교를 말이죠. 나는 이렇게 혁신하겠다. 지금 딱 말씀드렸죠. 이게 뭔가 하면요. 교조 창교기예요. 그 교조 창교기에 대종사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조선불교를 나는 이렇게 혁신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교조 창교기에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교조 창조기인데 이 1단계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2단계로 접어듭니다. 2단계로 갑니다. 자, 2단계는 뭐겠습니까? 전에 다 얘기했는데, 자, 제도정착기예요. 이건 내가 하는 말 아닙니다. 윤희엄 교수 종교학 전문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조 제도정착기예요. 제도정착기.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자, 제도정착인데 요 제도정착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조 창교기는요, 이게 엔간하면은요, 이게 다 그냥 잘 지나갑니다. 다 잘 지나가요. 이제 잘 지나가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딱 돼야 돼요. 제도 정착이 되려고 하면은 후계자가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정해지고, 자, 첫째는 제도 정착기의 첫째 조건은 뭔가 하면요, 후계자예요. 선정을 잘해야 돼요. 후계자를 잘 선정을 잘해야 돼요. 후계자를 잘 선정을 해야지만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후계자를 잘 선정하면은 그 후계자가 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교조가 밝힌 진리 있죠? 교조가 밝힌 진리 있죠? 그것을 잘 개성해야 돼요. 이 개성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개성을 해나가야 돼요. 이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끊어지면 안 되죠.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실제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이걸 이제 개성을 해나가는데, 우리 정산종사님도 정말로 어려우셨어요. 정말 어려우셨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은요, 참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대종사님은요,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대종사님 카리스마. 이게 근데 정산종사님은 어떠십니까? 온화하시죠.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유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다른 지도자의 유형에 대중들이 거기에 잘 승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말이죠. 제도 정착기가 제대로 되느냐 못 되느냐의 관건이 여기 달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산용사님 창가에 보면요, 어떤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요, 사자자의 오르신 후 만난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죠. 사자자의 오르신 후 만난 중에서. 만난이 뭡니까? 어느 선지님이요, 그러니까 정산용산을 뵙고 아이 좀 말 안 듣는 사람들 불러다가 또 혼도 좀 내고 꾸중도 좀 하시고, 아 그러시지 왜 그러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러니까 정산용사님 뭐라고 생각하면요, 참 네가 내 마음을 모른다. 네가 내 마음을 모른다. 그 사람들이 들을 다 태종사님께서 키워주신 인재들이요. 그 인재들을 내가 어찌 함부로 꾸중하고 태하고 그렇게 하겠냐? 이러시더래요. 그 이해 안 갑니까? 사자자의 오로진 놈 만난 중에서. 이게 제도 정착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정산용사 다큐 2부작 다 만들었죠. 저 다 보셨죠? 그 2부작에 보면은 말입니다요, 정말로 정산용사님, 우리 서성님께서는요, 정말 그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를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열반하신 후에,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후에 제가 대종사님의 열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선택적 열반이었다. 제가 그런 말 했죠? 선택적 열반이었다. 선택적 열반이 뭡니까?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원불교의 순수성을 못 지킨다. 그랬죠? 그게 선택적 열반이죠. 가야 한다. 자, 우리 교단은 이런 교단이에요. 대종사님의 생명과 목숨과 바꾼 교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택적 열반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만이 원불교 불법연구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제가 압박을 덜 하잖아요. 일제가 압박을, 이제 교조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불법연구에 슬슬 망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정산종사님 해갖고 슬슬 켜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 간판이 내려온다 그랬죠? 황도불교 간판. 황도불교의 간판을 총부에다가 내려보냅니다. 불법연구의 간판을 내리고 황도불교 간판을 걸으라. 그래야겠습니까? 안 그래야겠습니까? 말로는 쉽죠. 안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는 그 간판이 내려오자마자 정산용사님이 어딜 가시다 그랬죠? 초량교당을 가시는 거예요. 6월 달에 갖고 3개월을 초량교당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초량교당 가서 이 얘기 다 해줬습니다. 초량교당이여 일어나라. 부산이여 일어나라. 이런 곳이에요. 초량교당과 부산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3개월을 계시면서 지구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러고 나서는 8월 14일 날 쭉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래갖고는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초량 계실 때 말이죠, 해방 이후에 나는 불법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구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리더에 해야 될 일입니다. 리더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오는 세상의 걸 전망하시고, 그 전망을 한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상했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는요, 전제동포 구호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건국론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뭔가 하면요, 이 뭔가 하면 제도 정착기를 거치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죠. 제도 정착기. 그다음에 이게 제3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윤희영 교수가 말하는 종교 발전의 3단계죠. 문화 창조기. 문화 창조기는 뭡니까? 종교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종교가 하나 탄생해가지고요, 그 종교가 지향하는 사상과 이념을 문화적으로 성화시켜 내야 돼요. 문화적으로 성화시켜내지 못하면은 그 종교는 제대로 된 종교가 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지난 25일 날, 25일이 언제입니까? 화요일 날이니까 어제 그제죠. 25일 날, 저 미국에 미주 우리 선대가 있거든요. 대학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미주 선학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이제 원불교학과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한의학과가 있어요. 근데 한의학과 학생 16명이 16일 날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1시간을 강의를 해달래.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법원관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지금 제가 선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하면 통역하고, 근데 제대로 전달 안 되대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이 표정 보면 알거든요.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하는가 못하는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 표정 다 봅니다. 다 봐요. 근데 표정 보면 알거든요. 근데 내 말이 제대로 하면은 웃을 때는 웃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웃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구나. 이제 이 통역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갖고는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이죠, 여러분은 말이죠, 미국의 선두주자들이다. 내가 그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왜인가 하면요, 한의학이,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양의의 나라 아닙니까? 양의의 나라에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말이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줄 만하죠. 근데 나의 칭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해가지고 영어로 직접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나이에 이제 어떻게 해갖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영어 많이 쓰죠. 그래도 제법 영어를 하기는 해요. 하는데 지금 그렇게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로 이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로요. 이게 이제 종교 발전의 가장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문화로 성화시켜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한의의 문화. 지금 완전히 미국은 양의의 문화 아닙니까? 양의의 문화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양의는요, 파괴의학이에요. 맞죠? 하면 수술해요. 병원에 갔다 그러면, 저 병원 안 갑니다. 갔다 그러면 수술한다니까요. 근데 양의는, 한의는 어떻습니까? 침 넣고. 그래서 제가요, 지금 말입니다, 제가 혈압약 안 먹는다 그랬죠? 내가 습생하면서 혈압약 안 먹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습관 자체를 고쳐가지고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한의가 지향하는 방향 아닙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는 어떤가 하면 생성의학이에요. 생성의학.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한의는 생성의학이에요. 양의는 뭔가 파괴의학이라니까요. 그래서 생성의학. 그래서 여러분들 생성의학의 선구자가 되라. 제가 그런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선구자로
여러분들 좀 거듭나거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문화로 정착돼야 되는 거예요. 문화로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종교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요, 아직도 윤희영 교수가 한 말이에요. 제도 정착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문화 창조기에 미진입한 교단이다. 문화 창조기에 미진입한 교단이다. 이게 윤희영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문화의 시대입니다. 맞죠? 문화의 시대예요. 한류가 뭡니까? 앞에다가요, 요새요, 한류 앞에다가요, K자만 붙이면은 뜹니다. K자만 붙이면 K자가 뭡니까? 코리아, K컬처, K팝. K팝이 뭡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뭔가 하면요, 문화 수입국에서 문화 수출국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전에 다 얘기했을 겁니다. 문화 수출국이에요, 지금요. 문화를 수출해요. 그래서 문화를 수출해 갖고 수입을 창출한다 이 말이죠. 이런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한국이요. 좀 가수 싸이 아십니까? 싸이가 한 춤이 뭔 춤이죠? 말춤. 말춤 그런데 그걸 또 좀 고급스럽게 하면 강남 스타일. 맞죠? 강남 스타일. 그건 나도 하겠어요. 손으로 가고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데 그걸 못해요? 나도 하지. 근데 그게 이 말이죠. 세계를 제패했다 이 말이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한류예요. 근데 지금의 한류는 대중문화 한류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고급스럽게 가면은 뭔가 하면요, 한국의 고급문화. 고급문화는 뭐냐? 의식주 문화. 제가 얘기했죠? 의식주 문화. 자, 의식주가, 한국의 의식주가 세계 의식주 문화로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발효 맛 시대 제가 얘기했죠? 맛에는 세 가지 시대 구분이 있다 그랬죠? 첫째 맛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또 잊었죠? 소금의 맛 시대. 제1의 맛의 시대. 제2의 맛의 시대. 뭡니까? 맨날 얘기해도 또 이제 이제 좋아요. 이제 돼요. 소스의 맛 시대. 제3의 맛의 시대. 발효의 맛 시대. 이런 시대의 구분을 했다 이 말이죠. 토플러가 한 말이에요 이거요. 자, 이런 지금 자, 발효의 맛 시대. 한국의 모든 음식은 다 뭔가 하면요, 발효 음식입니다. 저요, 김치를 먹긴 하는데 저가 먹는 김치는 고춧가루 안 들어가고 파 안 들어가고 한 김치. 그 김치는 뭔 김치입니까? 백김치, 물김치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발효시키는 거, 숙성시키는 그 김치를 먹어요 제가요 지금요. 근데 참 맛있어요. 맛있죠? 자,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이 문화 창조, 이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말입니다요. 그래서 고급 문화, 금색이 말에 불 한류는 이제 뭔 한류인가 하면요. 이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지극히 한국적인 이념과 사상, 지극히 한국적인 이념과 사상이 지극히 세계적인 이념과 사상이 되는 거예요. 자, 지극히
한국적인 이념과 사상을 가진 종교가 어느 종교입니까? 참, 원불교는 잘하시네요. 예. 자, 이것이 말입니다. 이런 지금 시대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거든. 그거를요, 그냥 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준비하자 이 말이죠. 원불교도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런 쌍의 진리 또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폭우, 폭염, 극한 폭우, 극한 폭염 제가 얘기했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가요 원불교가 지향하는 사상에 그 말이죠 위배됐고, 우리는 보온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보온한다고 착각했어요. 했는데 실제로는 뭔가 하면요 배언을 했다 이 말이죠. 배언하면서 보온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런 데서 우리는 말이죠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요. 그 대종경 수행품 2장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지금은 이제 동정이려 영욕상전. 자, 이걸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 그 친필 제가 전에 얘기했죠. 대종사님께서 붓글씨로 쓰신 친필. 예. 이제 그 친필 첫째는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이거 쓰셨죠? 사은요. 자, 이게 이제 사은은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쓰신 친필입니다. 성탑 가만 있죠? 이거 세 개 났죠? 성탑이에요? 자, 성탑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잘 쓴 글씨는 아니죠? 잘 쓴 글씨는 아닌데, 글씨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소태산 이렇게 써놨거든요. 지금 성탑이에요. 소태산 이렇게 해놨는데. 천지부터 소태산 그까지. 숙달된 필체는 아닌데, 마음은 일직심으로 쫙 연결돼요. 그런 글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 이 친필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요, 동정이려 영육상전. 이것도 있다 이 말이죠. 동정이려 영육상전.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요 소행품 9장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요, 동정이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동과 정을, 과거는 정하는 시대였죠. 제가 개벽의 새 시대는 동하는 시대라 그랬죠. 그러면 정하는 시대 완전히 그냥 제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다 쌍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과 정을 한 가지로 이해하게 우리는 말이죠. 동할 때도 사막 공부, 정할 때도 사막 공부. 그렇죠? 동할 때 사막, 정할 때 사막. 사막은 사막이죠. 근데 동할 때 사막하고 정할 때 사막하고 방법이 다르겠죠. 그리고 마음 자세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는 정할 때의 사막에만 치중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앞으로 이 시대는 동할 때의 사막이 주가 돼가지고 정할 때의 사막을 아우르는 거예요. 정할 때의 사막을 우리가 아울러요.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사막을 통해서 우리는 말이죠, 삼대력을 얻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동할 때의 사막,
정할 때의 사막, 이 두 가지의 삼대력이 얻은 사막이 아울러지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생겨나는 삼대력, 그것이 뭔가 하면요, 비로소 완성된 삼대력이 되는 거예요. 한 곳에 치우치면은 뭔가 하면요, 편중된 사막 삼대력이에요. 그래서 완성되는 사막, 이것은 말이죠, 동할 때의 사막, 정할 때의 사막, 이것을 쌍전하고 병진해가지고, 그래서 영가육이 말이죠, 영가육이 제대로, 글쎄요, 육만 우리가 좋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영만 좋게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갈마 있고 함께 우리가 쌍전하는 그런, 그래서 영육을 쌍전하는 이와 같은 공부를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수영품 구장에서 우리 소태산 대웅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내용이 말이죠, 동정이죠, 영육쌍전 이 내용이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앞에 얘기한 내정정, 외정정과 서로 상호통해요. 내정정, 외정정. 그랬어요. 안으로도 정정 공부, 그러니까 이것은 정할 때의 정정 공부입니다. 밖으로의 정정 공부, 이것은 뭔가 동할 때의 정정 공부죠. 정정 공부. 그것은 뭔가 하면 동과 정을 둘을 아우를 때 동과 정을 이리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이리한 공부를 통해 갖고 사막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동할 때도 삼대력을 얻고 정할 때도 삼대력을 얻고 이런 삼대력을 얻는 공부를 수행품 9장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나가야겠다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감사합니다.